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상일교회 담임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담임 목사가 설교를 매주 하는데 도대체 담임 목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번 이 책 출간하는 과정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더욱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환경공학을 전공한 공학도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셨는데요.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신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교수로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기독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난 뒤에 한국에 귀국해서 대학에서 연구원으로 하면서 또 교수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미국에 그 공부하러 유학 나갔다가 은혜 받아서 신학교로 학교를 옮기고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박사를 다 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신학을 하게 하셨는지 목회를 하게 하셨는지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겠거니 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순종하며 이렇게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느 기독교 포럼에 가서 만난 그 기독교 환경운동 단체의 이제 그 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교계에 환경공학 박사학위 가진 목사는 없대요. 저밖에 없대요. 교단을 통틀어도 저밖에 없대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목회는 좀 이제 문과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학을 한 출신 목사님들도 좀 드문데 공학 중에서 환경공학을 그것도 박사까지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은 아마 더더욱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할 때 소년부를 맡았었는데요. 5학년 6학년을 맡아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기독교 환경 교재를 그때 집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높은 뜻 숭의교회에 교육 미디어부라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교육부 안에 있었는데요. 이 부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기독교 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그런 부서였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그 교회 아이들에게도 이제 이용하고 한국 교회에게도 이것을 잘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공급하자, 제공해주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부서였는데 그 부서에서 제가 전공한 것을 알고는 기독교 환경 교재를 개발하자라는 제의를 해왔고요. 그래서 기독교 환경 동화와 또 활동집과 또 환경 설교를 이렇게 묶어서 교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년 이상 준비를 했고요. 그림도 작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그림도 전문 작가가 그렸고요. 또 편집도 편집하시는 분께 따로 부탁을 해서 비매품으로 인쇄를 잘 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만들면서 이제 소년부에서 설교하고 그걸로 아이들한테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잘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제대로 활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잘 보급도 되게 어려웠고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쓰기도 잘 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에 이제 만들었는데 10년을 묵혀뒀던 그 원고를 이번에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일교회 담임으로 와서 매주일 설교하고 또 수요 설교를 매주일 하고 매일 새벽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이제 점점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원고들 중에서 교인들에게 이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또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 제가 공학도였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했던 설교들의 내용을 모아가지고 올해 초에 아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한 출판사에 혹시 이 설교 원고를 출판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문의를 드렸습니다.
한 달 정도 이제 검토를 하신 후에 답변을 주셨는데요. 출간하기에는 조금 더 다듬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설교 한 주제 한 주제를 이제 한 주만 하다 보니까 한 주제를 조금 더 깊이 다루는 그런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다뤄주는 그런 보완이 되면 좋겠다라는 아주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시면서 그 출판사에서는 출간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상반기가 이제 지났고요. 여름이 되어서 조금 이제 다듬는 시간을 이제 가진 후에 다른 또 출판사에다가 출간 의뢰를 이제 부탁하는 그런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잡혔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선교할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밝힌 적이 없었는데 그 순간 이제 그 말씀에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을 밝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2장 27절 그 부분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원고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밝힌 것처럼 내가 그 보내면서 환경공학 박사라는 것을 밝혀야 되겠다. 그리고 설교 원고와 더불어서 예전에 썼던 환경동화 원고도 같이 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새벽에 들었어요. 그래서 같이 그 이메일에 이제 첨부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출판사도 한 3주간의 검토 기간을 거치고는 연락이 왔는데 본인들 출판사의 그 출판 방향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출간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8월 말이 되었는데요. 8월 30일 목요일에 두란노 소원 출판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원고를 이제 보내드리겠다라는 그런 문의 전화, 이제 우리가 출간을 위해서 한번 검토해 달라라는 문의 전화를 드렸더니 문자로, 제 핸드폰 번호 문자로 이메일 주소를 보내줄 테니까 그 이메일로 원고를 보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벌써 잘렸나? 이미 보지도 않고 거절당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하루는 기다려보고 내일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8월 31일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역대상 1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간 있고 난 뒤에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다음 처음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은 블레셋의 그 공격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충분히 그 블레셋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많았고요. 또 수하에 아주 뛰어나고 용맹한 장수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냥 나가서 싸우지 않고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서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왕이면 당연히 나가서 그 블레셋을 무찔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 제가 가서 싸워도 될까요? 싸울까요?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만약에 나가서 싸우면 그들을 제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 의지하고 나가서 싸웠고요.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또다시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는 뒤로 돌아서 기습하는 작전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책 출간하는 거 내게 물어봤니?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처럼 저도 이제 그런 그 마음으로 이제 목회하고 또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우리 교우들, 또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비전은 우리 주보 앞부분에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과 사랑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세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신앙생활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것이 저의 목회의 방향이고 교회의 비전이고, 저 역시도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저의 지경,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늘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그 책을 통하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게 물어보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해도 매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물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기가 쉽거든요.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행동하며 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원고를 출판사에 보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그러면 이 원고가 출간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을까요? 내가 내 손에 이것을 넘기리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내게 물으라는 것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럴 때가 있거든요. 먼저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를 예비하고 계셨다가 우리에게 고백하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 은혜를 얼른 주시거든요. 그래서 주시려고 그 고백을 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걸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금요일 오후에 다시 출판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왜 문자 보낸다 그러더니 안 보냈냐 그랬더니 보냈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 그랬더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핸드폰 번호, 제 핸드폰 번호가 찍혀 있는데 숫자 하나를 잘못해서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출판사에 그 회사 전화로 했으니까 회사에 찍혀온 번호를 보고 문자를 보낼 때 번호 하나를 숫자 하나를 잘못해서 영 엉뚱한 대로 갔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루를 늦추신 거예요. 저에게 고백하게 하는 그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문자를 받아서 그 이메일 주소로 제 설교 원고와 환경동화 원고를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금요일이었으니까 토요일 주일 때 지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예배도 다 마치고 요즘 날씨가 좋아서 저희 아내랑 고덕천을 이제 걷거든요. 산책을 가끔 하는데 그걸 걸으면서 이것을 쭉 나눴습니다. 내가 이 원고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전화번호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왠지 이번에는 느낌이 좋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묻게 하시고 또 묻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응답도 주셨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이번에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리고는 보통 출판사들이 한 3주나 4주 정도 검토 기간을 가지니까 그리고는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주일 저녁을 지나서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 오전에 전화가 왔어요. 두란노 출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설교 원고보다는 환경 동화를 출간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의를 해주었습니다.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제가 원래 월요일 오전에 좀 비몽사몽이거든요. 몽롱한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멋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직접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멋진 하나님,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 가서 이제 출간 회의를 하게 이제 되는 날 이제 갔어요. 근데 갔더니 거기서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란노 출판사의 그 편집부가 8월 달까지 굉장히 바쁜 일정을 이제 지냈고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숨을 돌리면서 보니까 10월에 출간할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우리 이제 10월에 출간할 책이 출간해야 되는데 출간할 책이 없으니까 기도하며 다 찾아보자 라고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제 원고가 딱 띵동 하고 도착을 한 거예요. 아마 바쁠 때, 그분들 말이 바쁠 때 왔으면, 한참 바쁠 때 왔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두란노 그 입장에서도 10월에 출간할 책이 없어서 좀 간절한 시점에 왔기 때문에 그 원고를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었고, 그동안 한 번도 기독교 환경동화를 교계에서 출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설교 원고보다는 환경동화를 출간하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받았으니까 토요일 주일 쉬고 월요일 오전에 보고는 바로 회의하고 바로 전화를 준 거였습니다. 저희 부부도 같이 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핸드폰 번호 때문에 하루 늦게 오면서 주셨던, 새벽에 주셨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회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간증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서로 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서로가 느끼면서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요. 그런데 그 출간 회의를 하러 가는 날, 그날 이제 가서 회의하고 이제 계약까지 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드디어 출간하러, 회의하러, 계약하러 가는 날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역대상 18장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또 블레셋, 아말렉, 또 북쪽에 있는 또 소바와 다메섹까지 다 점령하고 그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과 금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하필이면 왜 오늘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말씀을 주실까? 책을 출간하면 인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인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럼 나머지 인쇄 수익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은 다 바쳤다. 하나님 다 바쳤다.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랑 이제 두란노 출판사로 가면서 이 책에 대해서는 첫 열매이니까 다 이 수익금을 하나님께 드리자. 첫 열매니까 특별히 이 책이 또 아이들을 위한 동화니까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목적 헌금으로 드리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이제 출판사로 갔습니다. 출간 회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끝 부분에 그 출판부 부장님께서 이 환경 동화 다음에 책이 더 기대된다. 내년 봄에 우리 잘 기획해서 어른들을 위한 책을 한번 출간하자라는 제의를 또 해주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저는 제가 어떻게 두란노 출판사 같은 곳에서 책을 내게 되었는지 실감이 안 갑니다. 그리고 한 권으로 그치지 않고요. 다른 책도 출간해보자는 제의까지 받았는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모든 탈취물들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더 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쳤고요. 영토가 더 확장되는 덤을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덤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직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가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책은 우리 사랑한다 환경아라는 제목으로 지난주 수요일에 10월 17일자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한 동화책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담임 목사를 들어서 쓰시는 것은 이 지역에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 주실 은혜가
그 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이 간증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다 누리시고 또 지경이 넓어져서 이 세상에 나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우리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믿음의 상일교회,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